베드로 파브로 신부님의 죽음에서 삶으로라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이 저에게 생명이 되었으니 당신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당신의 분투로 제게 휴식이 왔고 당신이 인간이기에 가진 약함으로 제가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당신이 모욕받으셨기에 제가 명예를 얻었고 당신의 순환으로 제가 기쁨을 누리며 당신의 슬픔으로 제가 만족하게 되었으니 당신의 낮음으로 제가 높여졌나이다. 한마디로 저는 당신의 모든 고통 안에서 온갖 축복을 받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13처, 14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심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시면 좋겠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랬다가 막 뭘 해보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안에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맞죠? 어쩌면 성경 구절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구절 안에 충실히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불현듯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성경 구절을 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안 돼.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 그 다음 구절을 하나하나 충실히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느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하느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니죠. 그럼 제가 이제 성경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서 구절을 넘나드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성서 구절을 넘어서서 혹은 성서 구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분심으로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성서 구절. 그럼 성서 구절 안에 있으면 분심이 없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대로 넘어갈 수도 있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도인지 혹은 유혹인지 분심인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식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선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의지를 담아서 함께 따라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막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를 쫓아가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구절 안에 충실히 따라가고 기다리는 거고요.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조용히 따라가 보는 것,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묵상, 관상이 막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습니다. 묵상과 관상이 이렇게 막 섞여요.
뭐 어떤 이미지 안에 있다가 그것이 무슨 뜻일까로 넘어가기 쉽고요. 무슨 뜻인가 막 곱씹다 보니까 또 어떤 장면들이 그냥 이렇게 좀 고요해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오감을 막 활용해서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요. 만지다 보니까 뭐가 이게 그런 뜻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또 나는 묵상이 더 좀 편하다, 관상 잘 안 된다, 혹은 반대로 난 관상은 좀 편한데 묵상은 막 더 잘 안 된다, 뭐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더 좋고 뭐 뛰어나고 단계가 있고가 아니라요,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떤 기도가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좀 편하냐, 그럼 무조건 편한 걸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뭘 해야 된다, 나는 왜 안 되지, 뭐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관상의 형태로, 묵상의 형태로, 혹은 염경기도의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든, 성서 구절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당신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한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요래야 되는데,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봐야 되는데,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아무 때나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 의식하시고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하고 관상기도 짧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묵상기도,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통해 개념에 대한 분석과 비교, 혹은 다양한 느낌들에 대한 대응 등으로 구성되는 사변적 기도.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능력,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을 사용한다. 듣는 것, 숙고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관상기도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애에 관한 성서의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혹은 영화를 보듯이, 그러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봉사, 사랑한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보면요, 사제도 그렇고 레위도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 초주검이 된 그 그 강도한테 지금 당한 그 사람을 가서 보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뭐 관상기도가 꼭 행동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가서 단순히 보는 것만, 우리 관상기도 하면 이제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기 가서 같이 있는 거죠. 묵상기도랑 관상기도를 뭐 그게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분되는 것 아니고요, 좀 뒤섞여 있기도 하고요. 구분하려고 너무 애를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든 사실은 예수님이 뭐 묵상이든 관상이든 기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좋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죠. 예수님 외의 것은 가능하면 정말 이렇게 뿌옇게 보셔도 돼요. 예수님만 딱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는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군중들을 보는지, 그 장면 안에, 그 성서 구절 안에 나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꼭 내가 뭐 다른 인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김동일로 딱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베드로처럼 뭘 한다거나, 누구처럼, 혹은 누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막 내가 이번 기도에서는 베드로처럼 해야지, 뭐 군중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꼭 기도가 그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벌써 관계가 있어요. 나랑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얼만큼 가까운가? 얼만큼 친밀한가? 그것들을 기도 안에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묵상과 관상 기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13처, 14처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심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순환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부조리함, 이 정의롭지 못함을 우리가 계속 부대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박수 받아야 될 일이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순환을 놓고 보자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어야 되는 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삶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박수 받아야 되고 정말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렇죠. 모욕과 업신여김과 순환과 죽음까지 동반된 게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사랑한다, 그 안에 고통이나 죽음이나 아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막 생각을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직 하시면서,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정말 고통이 필요하구나. 고통이 수반되는구나, 사랑하는 데는. 복음을 살아가는 데는,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구나,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이 묶이는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요. 부조리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지자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이 복음을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글쎄요.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더 깊이 이 사랑과 고통과 복음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파견 미사 할 때까지 이 피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꽉 잡고 계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피정 안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5분, 1분 그때도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50분, 55분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마지막 1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정 마지막 순간까지 꼭 잘 잡고 계십시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